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준비하셔서 오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까지 아주 힘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힘있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 모두 나와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못 받으신 분은 주보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 찬양하신 네 분 권사님은 권사님들 중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시는 네 분만 이렇게 모셨는데 이 네 아멘 아멘. 야, 역시 우리 교회 아멘을 요즘 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분 권사님들은 참 정말로 너무 훌륭하신 것이 이 권사님들 똑같이 기도의 십자가 짊어졌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남자들이 참 정말 속 썩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의 십자가 짊어져야 하는데 반드시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좀 미안하지만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3면 하단에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참 서로 중보 기도하는데, 자, 우리 주보가 좀 오늘 참 주보가 참 이상합니다만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3면 하단에 1, 2, 3번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부활주를 우리 성도들 심령의 상처가 씻어지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오늘 이후 몸된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입니다. 기관과 구역이 하나 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 대신방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러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해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신들을 당신은 눈동자 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3년 중에도 하나님 정말로 더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라고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입이 크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큰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운영원을 불러주시고 택한 백성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이른 양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7개 기관마다 하나님 모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6개 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역장인 도장들 우리 구역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열매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어디 가서 의지할 곳 없습니다. 기관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구역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이너마이트처럼 크게 쓰임받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가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이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복된 대신방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썩어져가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했던 말씀 이제 광고 말씀인데요. 우리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진짜 새벽 기도회가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한 건데 우선 첫째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 앞날 반드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로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요일부터는 우리 성전 청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전 청원 기도회 빠짐없이 다 나와서 우리 재직들, 권사님, 중직자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 기도에 나온 분들이 다 위원들이에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과 계란 아까 안 가져가신 분은 꼭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시다. 인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재. 우리는 일단은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교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오른쪽에다가 지도를 놨는데 좀 지도를 찾는 것이 이렇게 좀 다 맞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인데 오늘 거기에 여러분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인쇄를 잘못한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반대한 고라의 일당과 또 합세한 족장 250명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벌은 무엇일까요? 1번 그럼 민수기 16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여러분 민수기 16장 찾는 것까지가 힘들어. 16장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찾아보십니다. 몇 페이지가 될까요? 구약 220페이지? 221페이지. 네. 민수기 16장인데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선 반드시 여러분 교재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외우지 못하죠? 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걷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이게 다 광야입니다. 광야. 자, 저 좀 죄송하지만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 광야가 네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광야인데 아주 술 먹는 술이 아니라면 술 광야가 있어. 술 광야 찾을 수 있어요? 술 광야는 위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술 광야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술 광야. 볼펜이 갔어요. 술 광야. 그다음에 이제 술 광야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아주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마라라는 데가 있고 엘림이라는 데 있고 그 밑에 세 글자가 있어요. 무슨 광야? 신광야. 두 개 찾았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빨간 줄을 거는 광야, 무슨 광야? 바란 광야. 그렇지, 바란 광야.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동그라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죠. 그 위에 또 빨간 줄 쳐놓은 데가 있어요.
신광야, 신광야. 근데 두 개가 똑같은 신광야가 아니라 이 밑에 신광야는 신광야라고 하고 위에 신광야는 찐광야라고 합니다. 찐. 그래서 저 조대 다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광야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는 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민수기 이름이 또한 이름이 광야에서라, 광야 생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광야 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저도 제가 이제 어려운 집에서도 자랐고요. 또 편안한 집에서도 생활해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뭐 남부럽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도 했고 또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어떤 것을 타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로서 잘 갖추어지느냐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보여져. 어려움 속에. 어렵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서로 원망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내 돈 훔쳐갔지, 네가 뭐 목사님한테 어떻게 막 이런 걸 하면 여기서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도 어려운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렇게 힘들 때에 이 고라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아비라든지 온 이런 사람들을 250명 족장들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힘들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니까요. 더 모세가 턱 하면 턱, 야, 나는 못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막 편하게 말씀 전하고 막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나도 할 수 있어.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선 건져내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요. 피나 개구리, 이 팔이 목이 메뚜기 재앙, 흑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랬죠. 그래서 나오니까 통해가 끊어질 때 막 사람들이 모세 죽이려고 하죠. 그다음에 물 없다고 죽이려고 하죠. 매출하게 안 내려준다고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생활이 옆에서 보면은 쉬워요. 눈에 보여요. 근데 진짜 같이 저랑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 고라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라예요. 고라, 누구의 아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라, 다단, 아비람, 그다음에 온, 이렇게 네 명이 당을 쳤어요. 그래서 반란군이 된 거예요. 반란군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250명 족장까지 합쳐가지고 이 254명이 모세 보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 모세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근데 네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못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그 사람들 더 나오라고 그러고 너는 이쪽에 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내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 이쪽으로 건너오라. 이쪽으로 건너. 그리고 그 사람들 따를 사람은 그쪽으로 있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갈라지죠. 땅이 갈라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 잘 나오셨는데 저 목회를 이제 한 30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고역하면 안 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반석 쳐서 물어내가지고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는 거 너희들 하나님 받지 않냐. 여리고성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계시잖아. 근데 무슨 왕을 요구하느냐. 그런데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선지자님 아들들 안 되잖아요.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참 사무엘이 귀한 게 뭐냐면은 그래 세워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내가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도요. 우리 교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막 장로님들하고 막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돼.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 본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사무엘아 너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날 미워했다는 거예요.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날 무시했다.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대신 세워주라 이거. 세워주는 대신에 너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귀하죠. 제가 이제 뭐 장로님들 세운데 이렇게 세우고 나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다시 돌아와서 모세 보고 했더니 그래놓고는 이쪽으로 딱 오는 순간에 뭐가 갈라졌어요? 오늘 답이 뭘까요? 1번의 답은 1번이 2번, 3번, 4번 중에 4번. 참 31절. 16장 31절. 그러니까 안 읽었고요. 31절도 안 읽고 내가 31절부터 35절까지 어딘지 아시죠? 네.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하였고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이 그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땅을.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뭐냐면 악한 주의 종이라면 틀려요. 그러나 그 종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그 종을 거스르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종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큰데 어려움 당해. 또 하나는 주의 종을 돕는 손길들은 수넴 여인이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변화되간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종에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 섭섭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제가 조금 힘든 말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달라져. 그래 달라.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역하는 그 사람들은 땅을 삼킨대.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고라의 반역 사건 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회중이 받은 벌은 무엇일까? 1번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 사람. 자 16장 41절 50절 41절부터 50절 우리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성경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경만을 이야기하고 자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당을 짓고 250족장과 해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사람들 나를 거스리는데 땅을 거스렸잖아요. 그럼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된다. 선지자 거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신 거예요. 연병. 이 연병은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 죽은 건 25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맨 끝에 49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70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이죠. 이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엄청나게 한데 거기서 죽은 숫자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 지진,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 이건 또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3번입니다.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맺힌 열매는 바로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일써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근데 여기보다 중요한 것은 12지팡이 중에서 쌍난 지팡이는 딱 하나.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게 중요해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물론 모세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아론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10을 하면은 제사장들은 100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미리암이 죽은 곳은 민수기 17장 20장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혹시 볼펜 있으면 옆에 사람 좀 고쳐주세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이게 정말 만들 때 보면 이게 잘못된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자, 민수기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누가 어디서? 미리암이 어디서 죽었어요? 가데스. 자, 가데스라는 것이 다시 지도 봅시다. 지도를 보면은 거기 지도 중에 유일하게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여섯 글자가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그 위에 빨간 줄 쳐져 있는 세 글자 무슨 광야? 신광야. 자, 지금 말하는 이 10장에 말하는 신광야는 밑에 신광야가 아니라 위에 신광야입니다. 위에 신광야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세 가데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5번 시작. 아론이 죽은 곳은 민수기 20장 22절. 민수기 20장 22절, 29절은 5번, 6번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무리밥 아래서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스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사는 산에서 내려오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28절에 보면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산 꼭대기가 무슨 산?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그 다음에 죽고서 이제 후계자를 세웠어요. 누구죠? 엘르아살. 25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러면 그게 후계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살아난 사람들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다. 저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자,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이 광야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몇 번 반역을 했냐면 10번 반역을 했어요. 10번 반역. 그러면 40년 중에서 10번을 반역했으면 4년에 한 번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 맨날 반역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 그 아무것도 없고 뜨겁고 태양하고 죽을 것만 같은 데서 막 진짜 살아갈 때 얼마나 악이 바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10번이면 4년에 평균 잡아서 4년에 한 번 반역했다는 거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가르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치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큰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신경 쓰면 안 돼. 작은 일.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그걸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목표를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못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서자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 때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이거 난 너무 흥분이 돼요. 지금 막 이게 왜냐하면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큰 꿈을 가지지 않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큰 꿈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도 길이 없어요. 구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삶은 하나님도 길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 모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죠. 그 정도면. 그런데 모세처럼 참고 믿음으로 왜 가나안을 얻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원망을 할 때에 막 불뱀들을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에 장대 위에다 무슨 뱀을 달았다고요? 무슨 뱀? 노뱀을 달아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노뱀을. 무슨 얘기냐? 불뱀이라는 것은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뱀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권사님들이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봐요. 어느 날 부활을 바라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봤는데요. 뭐가 바뀌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전까지 막 남편 원망하고 그런 기 있어요. 아들 속썩인다고 막 진짜 막 크리스찬이지만 막 입에서 막 저주의 말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 부활을 만나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우리 남편도 앞으로 정말로 한경재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불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8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를 부른 모압 왕은. 그 다음에 9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받은 선지자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으면 다 됩니다.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여러분 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은 목사님이야 지도 잘하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우리는 힘들어요. 압니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 대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가데스 반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못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계속 헤매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호르산이 저기 이렇게 가데스 반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지나가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생겼고 무슨 산이 있어요? 호르산이라고 있죠. 호르산. 거기서 누가 죽었다고요?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에돔 지나고 조금만 더 하면 좀 두꺼운 글씨로 옆으로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고 있어요. 두 장. 무슨 앞? 모압.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한번 그럼 안 돼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모압 찾으시는 분. 네, 다 찾으셨네. 그럼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 그리고 부른 선지자는 발람. 그러니까 기억은 모압 왕이고 미음은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잠깐만. 그래서 모압으로 그래서 이제 호르산에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는데 장정만 몇 명? 60만 명. 60만. 그러면 전체가 200만이 쭉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0명이 나한테 달려온다 그래. 이럴 텐데 200만이 쭉쭉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200만이 저 무기도 없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뭘 봤냐면은 저 200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오합지졸인데 근데 저 사람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이 기생 라합이 아니 그 궁궐 거기서 그렇게 막 음란 창녀 이런데도 하나님 소식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 백성들은 죽었다는 거야. 우리 신들은 죽었고 이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야. 근데 너희 백성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 땅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고 반석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에돔왕을 쓰러뜨리고 바산왕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걸 라합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도 지금 이건 그 앞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걸 자기가 막을 길 없어.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저 부돌이한테 저 멀리 있는데 그 강가에서 발람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저주해라.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뒷면에 우리 혁수 선생님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 했는데 잘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고 오늘 말씀 드립시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심령 속에 흐르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오늘 갖고 나오려다가 준비했다가 못 갖고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일본의 후쿠시키 타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육이 주어 영이 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의 히타치라는 전기회사가 있다. 히타치. 근데 거기에서 초소형 LCD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로.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일본의 이거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최고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겨울이 돌아와서 일본 북쪽으로 가면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스키장을 갔다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뇌경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1일 동안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21일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누가복음 우리 이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였죠. 계속. 그러면서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였어요. 히타치 됐으면서 막 세계가 불안. 그러니까 그 옆에 여자들도 많고 음란도 많고 술 먹는데 네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썩어질 거. 오늘 말씀처럼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이 54절을 보면은 우리 54절 같이 볼까요? 주제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는데 근데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 이 후쿠시키 타카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 한국 교회에 이 책을 써서 말하는 거야.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잖아. 그런데 계속 힘을 잃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자꾸만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또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란 김선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분은 땅을 잃었어요. 오죽하면 6.25 때 포탄이 떨어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두 놈 다 잃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양주라는 곳에 고모집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고모집에서 하루 있다가 저 선태 죽여버리지. 그 소리를 듣고 또 두 눈이 감기처럼 어디로 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은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 김선태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고 상도 받고 또 그 김선태 목사님이 시는 실로암 안과병원의 그 기획부장이 우리 동기 여자 목사예요. 남윤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지금 있어. 근데 그 남윤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김선태 목사님은 땅의 것을 다 잃었지만 하늘의 것을 다 찾는 거다. 썩을 거. 우리가 너무 썩을 거. 돈, 명예, 사업, 건강 이런 거 찾다가 다 없어져.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하지만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선 선장이었잖아요. 얼마나 악랄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막 진짜 막 구역질 같은 그런 삶이 막 변해가지고 자기 살려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40년 목회를 하면서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얼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들이 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으로 되고 이 부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시 산다는 말은 그 정확한 뜻은 죽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선 형제가 계속 살고 있으면 그게 다시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목사님 저 건드리지도 마세요. 저는 이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어요. 다시 살 수 없어요. 제가 동생하고 놀다가 그 시궁창에 그냥 둘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왔는지 불을 그냥 이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너무 급하니까 동생 한 손 잡고 내 한 손 잡고 둘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호수로 다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 동생하고 저한테 새 옷을 입혀줬어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시궁창에 들어간 것은 진짜 너무 부끄럽고 그래 죽는 줄 알았죠. 근데 그대로 살려요. 그래가지고 새 옷 입혀주니까 그러면 새 옷을 입으려면은 옛옷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7절 24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어두워져요. 저도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어두워졌어. 그것만 보여요. 우리 잘 아는 친척 한 명은 좀 죄악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돈 그것만 보여. 강원랜드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것만 보여요. 그 사람들 본래 법조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넓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코가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 되는 게 뭐냐면 강원랜드 직원을 이거 이렇게 좁아진다니까.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만이 이 사람의 목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베레아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막 로마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어져 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썩어져 가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한 거예요. 그렇게 늦게 돌아왔지만은 다 버리니까 이렇게 정말로 신국이라는 책도 쓰고 정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가 싫죠. 근데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옛사람 버리게 해주세요. 옛사람 버리게 해주세요. 옛사람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를 들어 선명자매 예를 들어 김선명 자매의 앞으로 될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 선의 자매 앞으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이거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따라가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부르고 축도합니다. 우리 축도할 때 아까처럼 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 찬송하세. 150.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다 깨뜨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다 암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에 나온 모든 심령,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특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이 모양 저모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인과 기도되고 믿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간구하옵기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